삶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 있습니다. 평온하다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영원할 수 없고, 지금 이 관계도, 지금 이 감정도 흐르고 또 흐릅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삶은 예측이 아니라 마주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다가오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예측은 편안함을 주지만 집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래야 한다. 이런 결과여야 한다. 그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삶은 그 기준을 넘나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흐름 위에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하셨고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건 내 뜻대로 되어야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삶의 무게가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덜 고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모든 상황은 배움이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꼭 나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던 일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삶은 지혜의 스승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앞에 솔직히 서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명상은 예측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그 안에서 예측을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아가는 힘, 그게 깨어 있음입니다. 삶이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무언가 잘못했나? 무언가 부족했나?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결과도 원인과 조건의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놓아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측이 틀려도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준비가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하지 않던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끕니다. 예측은 버리고 깨어있는 지금을 선택하세요.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수행의 일부이며 실패는 자각의 기회이다. 실수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수많은 번뇌와 마주하며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흔들림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꽃도 땅 속의 어둠을 지나야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를 지나야 한층 깊은 자신을 만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가장 먼저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차가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실패했을 때 그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배움입니다. 실패는 낙오가 아닙니다. 그건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움츠러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실수, 지금까지 겪은 실패, 그 모두는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걷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비틀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노력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쌓여 당신의 삶은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온 실수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실수 덕분에 무언가를 배우지 않았나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길은 실수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에 빠질 때도 있었고 의심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각이 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수한 나를 안아주세요. 실패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의 약함을 품는 힘입니다. 차각은 나의 흔들림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힘과 용기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실수를 피하려 하지 말고 실패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도 나다. 이 모습도 나의 일부다. 그 말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실수는 나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완성시킵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는 당신의 그림자이자 동반자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화해하세요. 그 화해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흠없는 사람, 흠없는 하루, 흠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실수는 일어나고 계획은 틀어지고 관계는 어긋납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함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안정하고 부서지고 변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기에 배울 수 있고 부족하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함은 멈춤이고 닫힘입니다. 불완전함은 움직임이고 열림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인정, 그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삶에서 가장 귀한 배움은 실패와 실수 속에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만을 남기지만 실패는 과정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돌아봄 속에 깊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관계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서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내 안에 고집을 봅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실수했을 때 나의 조급함을 봅니다. 그렇게 한 겹씩 나를 알아갑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셨고, 고행도 해보셨고, 좌절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완전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지금의 나, 부족하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이 모습, 그 자체가 배움의 출발점입니다. 명상은 이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산란해져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자꾸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는 연습. 그것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자비가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늘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앞설까? 그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여유. 그 여유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바라보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깊어집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배우려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함으로 가득합니다. 완벽한 하루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함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지려는 집착을 놓아야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꽃도 씨 아닐 땐 흙에 묻혀 있습니다. 햇빛과 비, 바람을 견뎌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실수는 배움의 문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더 깊은 나 자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도
수없이 번뇌와 마주하셨습니다. 수행 중에도 욕망과 의심이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불완전함을 껴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 자신을 억눕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고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자비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연민을 얻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누구나 모자라고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그 자체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의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명상은 불완전함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산란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대로 둡니다. 잡념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마음을 정화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도 상황도 마음도 모두 변합니다. 변한다는 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장은 크고 화려한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 짧은 멈춤, 조용한 성찰 속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마음, 어제의 실수를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자신을 키워가는 것,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날들을 불완전함 속에서 견디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비가 깊어지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하루 속에서도 실수 많은 하루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함은 우리 삶의 가장 정직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거나 나쁘게 보지 않고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것, 그게 깨어 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해석에 머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상처를 덧붙이고 나의 두려움을 투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혼란에 빠집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아프고 더 깊게 흔들립니다. 그 근원은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더 괴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무심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그 기쁨을 느끼고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수행입니다. 명상은 이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것. 그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위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건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한 나, 그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도 번뇌 많은 자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감추고 억지로 꾸미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 정직함이 수행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스스로 찾아듭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이 현실을 바꾸려 합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결과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느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집착을, 비교를, 자책을, 그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덜어집니다. 덜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우면 자비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다시 나를 감쌉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숨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시선이 삶을 바꿉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그것은 지혜이고 자비이며 해탈입니다.